제가 교재 22쪽을 읽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간음함으로 집을 떠난 것을 회유하기 위하여 장인의 집에 머물다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이르러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였고 결국 그 여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분노한 레위 사람은 이 참담한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지파에 알리고자 아내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모든 지파에 흩어 보냅니다. 어제 읽은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의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와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19장에서 21장까지의 레위인의 첩 사건의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의 타락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가면 아침에 어머니랑 아침 드라마 같이 보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침 드라마는 학기를 마치고 가도 조금만 어머니께 설명을 들으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진도도 아주 느릴 뿐더러 아주 내용이 아주 그런 내용들이었죠. 주로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이거 받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이러면서 막 얼굴에 돈봉투를 집어 던지거나 그 아이가 사실 우리 애예요. 막 이런 대사들이 난무하고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런 못된 이라고 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반응하며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의 이야기도 마치 아침 드라마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1차 책임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레위인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 되게 하소서. 어제 보았던 17장에서 18장 말씀에서도 단지 미가의 가정을 위해 또 단지파를 위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움직였던 레위인을 위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어떤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물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손을 위해 첩을 맞이하는 것은 흔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개월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첩의 행실도 문제지만 또 4개월 동안이나 이 레위인도 대책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참 무심한 남편이지요. 그리고 그 무심함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그냥 무책임하게 내어주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온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 나머지 각 지파들에서 온 전역에 흩어진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들을 조금씩 제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레위 지파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되어 서는 나라였습니다. 레위인의 의무는 이곳에서 무엇이었느냐?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삶으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잘 붙들고 행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며 이끌었다면,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지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는 일들은 애초에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레위인들부터 타락하고 백성은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울고,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주시고 좀 이제 압제해서 살았다 하다가 하면은 또 타락하여 범죄하고 또 벌을 받고 또 울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복받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말씀 안에 바로 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삶으로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임경환 목사님 좀 잘해요잉?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지 라고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오늘날의 레위인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정말로 단순한 표어가 아닌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귀한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4개월이 지난 후에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둘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장인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 익숙한 이름이지요.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의 옛날입니다. 그러자 장인이 아주 반갑게 이제 그를 맞이합니다. 3일 동안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배설한 거죠. 그리고 넷째 날 떠나려는 사위를 붙잡습니다. 에헤이 자네, 왜 이렇게 일찍 가려 하나? 떡도 좀 더 먹고 해장도 좀 하고 그러고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밤까지 또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아침이 되어서 또 이제 길을 떠나려 하니까 장인이 또 붙듭니다. 아이고 좀 더 쉬었다가 가게나 해가지고 또 저녁이 되어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귀한 딸이 이 남편의 손에 그 목숨과 그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대 근동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극진히 사위를 대접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녁에 떠나려 합니다. 장인은 날이 저물어 가니 쉬고 밤운전 위험하네, 나귀도 막히고 막 이러면서 내일 일찍 가라고 말하지만 레위인은 다시 밤을 머물려 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것이 불행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첩과 자신은 나귀를 타고 하인은 이끌고 길을 떠났겠지요. 그러다 여부스에 이르는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때도 아직 예루살렘이 이방인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인이 여기서 머무시지요 라고 하는데 레위인이 그곳에 머물고자 하지 않고 기브아나 라마, 즉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읍으로 더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도착하지요. 근데 이것이 또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차라리 그 이방인 땅에 들어가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데요. 먼저는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리고 넓은 광장에 앉아 있는데도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무도 집으로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대접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대접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소서. 어려움에 처한 레위인 일행에게 16절 보시면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이곳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기브아 백성 베냐민 족속은 하나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데 타지 출신 사람이 다가오는 꼴입니다. 아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슈?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대답하죠. 제가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거 뭐 2마리 있는 낙이 먹일 집과 여물도 다 있으니 그저 이슬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아이고, 에브라임 산지? 동양 사람이네. 그런 건 걱정 말고 밤이슬 차니 어서 들어오슈 하면서 씻을 물도 주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베풀어 줍니다. 사실 고대 근동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거의 기본 예의였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먼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참 어려운 일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즉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눌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찾아와 주었다. 아니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기억하시지요? 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저희가 예배마다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하는 이 찬양, 근데 이런 복을 어떤 이에게 주시겠다 하셨는지 말씀의 앞부분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며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이러한가 돌이켜볼 때 저부터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만날 때에 너가 나를 대접했다 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을, 소자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일을 살피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오늘 제가 이 긴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자고 한 이유는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을 읽으실 때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 떠올리시지 않을까 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 한 장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19장과 같은 똑같은 장인 창세기 19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소돔이 등장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때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몰려듭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닮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닮지 않게 하소서. 오늘 사사기 19장의 기브아는 말 그대로 사사기판 창세기 19장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맞이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그를 성적으로 욕보이려는 냄새나는 비뚤어진 성적 욕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불량배들에게,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불량배들에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무책임하게 내어줍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기적이라도 있었지 이곳에서는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아내보다 자신의 목숨이 레위인은 더 소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결국 새벽 미명에야 풀려나서 문지방까지 힘들게 기어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절합니다. 그리고 죽고 맙니다. 레위인은 자기 짐을 서둘러 싸서 나와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괜찮냐고 달려와도 모자랄 판에 마치 잠든 사람 깨우듯이 말합니다. 근데 이미 그 첩은 아내는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묵묵히 나귀에 싣고와 재물 자르는 칼로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에 가깝게 되는 큰 내전의 시작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이 기브아의 죄악, 그리고 자신의 과오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기브아 주민의 악행이라며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사방 지파에 보낸 레위인,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기준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내 기준 삼아, 반석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소금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으시는, 신앙의 긴장을 고삐를 늦추지 않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대접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결코 닮지 않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위임 목사님 세미나와 또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를 위해서 수고할 모든 손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